네, 안녕하십니까. 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어떤 성공과 행복과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소위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 우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 과연 팩트인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데 팩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모세가 어른이 되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듣기 싫어서 스스로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절대 스스로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바로의 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 울컥해서 열받아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네, 그 일로 인해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모세가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처럼 쓰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뭔가 여기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에요. 자, 믿음은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과론적으로 모세를 그 세상의 중심, 그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서 저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것은 모세의 대단한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이 이끌어간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도 그냥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허락된 믿음이 그런 역사를,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시 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모세는 절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야 했는지, 또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해석되고 풀어졌을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현실적으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믿음이 결국은 그 고난과 아픔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시 죄의 향락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26절도 마저 보세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분명 구약의 인물인데 결과론적으로 그 모세의 인생에 믿음이 개입해서 그 모세에게 엄청난 어떤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을 허락하고 나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갔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은 지독한 고난의 연속일 뿐이지만 그것이 장차 받게 될 엄청난 복이요 상급이었음을 알게 하심으로 네, 결국은 그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가짜 믿음, 거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길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믿음이 나를 결국은 이 길로 이끌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쳐다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환상이나 또는 실망이나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